2월 5일 늦푸른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 지도자들이 율법의 형식과 규정에 집중한 나머지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들에 관하여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과 은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헷갈릴 수 있고 잃어버릴 수 있는 영역들이 참 많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원래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과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인간의 삶의 영역에 담아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처럼 거룩할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죠.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서 의롭게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에게 잣대를 대니까 사람이 죄인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된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가 간절하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율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해결하였기 때문에 율법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는 무엇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지만 율법의 규례 안에는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본질을 느낄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3절부터 살펴보면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혼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3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의도가 와서 시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또 7절 보니까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지금 아주 교묘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논쟁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세우실 때 가정 가운데 사랑의 뜻을 품으신 거예요.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고 가정을 세우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이기에 한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할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인내하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을 것에 관하여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4절부터 6절 쭉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그런데 우리의 죄악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세상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데 있어서 한계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율법이 뭐냐면 이 모세의 이혼 규정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교묘하게 이용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훼손하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메시지를 전하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내예요. 하나님의 뜻은 온유예요. 나를 낮춰서 다른 사람을 세우고 섬기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기에 그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이것을 살아낼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대상을 오히려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한계가 죄인된 우리의 자리 가운데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힘과 능력을 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런 인간적인 형식에 매여 있지 않은 순수한 마음을 지닌 아이들을 곁에 두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과연 주님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하셨을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질문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는 중심 키워드가 바로 이것이 돼야 돼요. 주님이 뭘 원하실까? 성경 속의 모든 인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이러한 일들을 삶의 자리에서 온전하게 감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도 그러했죠. 모세도 그러했죠. 성경 속의 수많은 영웅들은 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합니까? 질문하고 그 뜻을 따라갔던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6절부터는 부자 청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구원을 어떻게 받냐,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의 질문을 답변하시면서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인가, 구속사의 원리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16절부터 17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 내게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그러니까 청년이 말하는 거 20절 보니까 내가 모든 걸 지켰습니다. 그런데 뭐가 부족합니까? 그러니까 21절에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지킨 거 가지고는 모자라다.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래야 하늘 보화가 내게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이 말을 듣고서 아니 내가 이 정도까지만 해도 충분하고 내가 굉장히 많은 섬김과 봉사와 사회활동을 하는데 이거 가지고도 부족하단 말이야? 하면서 근심하면서 돌아가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듣고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과연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부자는요, 단순히 돈이 많은 그런 부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본질이 뭐냐면, 구제와 자선 사업을 열심히 하고 정말 의롭게 살아가고 사랑을 베풀고 거룩하고 청렴하게 삶을 살아내는 아주 세상에서 찾아보기 힘든 어떤 인간적인 관점에서 참 위대한 인물이에요. 부자인데도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세상의 빛처럼 살아가는 인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청년이 부자 청년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자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러한 부자의 의로움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제자들이 근심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과 영생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이런 인간적인 의로움과 선행을 가지고는 얻을 수 없다라는 것에 관하여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구원이 선물로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핵심 구절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 그 은혜를 오늘 하루 가슴에 품고 그 십자가의 감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오늘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교회에 주신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제 앞에서 신앙의 정체성을 바르게 깨달아 왕 되신 하나님 앞에서 종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와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은혜와 소망과 위로를 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삶의 자리에서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 나라와 영광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 너희푸른교회가 성령에 충만한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